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성탄 예배를 드리고 났더니 숫자가 줄었네요. 예.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시온 산이고요. 두 번째는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시온 산을 두르고 있는 또 다른 산들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산들의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예. 여러분, 성도는 철저히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예. 본래 성도들의 삶뿐만 아니라 사실을 따지고 보면 세상에 의존적이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사실은 의존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거죠.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의존적인 거예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람만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이 아닌 행세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오직 창조주만이 독립적일 수 있고 창조주만이 홀로 영원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조성을 망각한 채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노력하면서 자신을 증명하고 그래서 안정과 안전을 꾀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은 거죠. 그러나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자신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에 보면 네가 이거 먹으면 뱀이 유혹하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넓게는 하나님과 같은 전지전능함을 인간이 추구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 같이 된다라는 말은 내가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내 판단을 가지고 선과 악을 정하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충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옳고 저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옳고 이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옳고 10사람이 생각하는 옳음의 기준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쟁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먹지 말라 그러신 거예요. 이것을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서 자신의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이 곧 교만이에요. 잘난 체하며 뽐내고 오만한 태도를 갖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아무리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또 섬기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면에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다면 그건 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교만인 거죠. 예. 여러분 잠언 16장 18절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독립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할 때 그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망으로 가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지금 시인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무엇과 같다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예, 시온산과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빨리 대답하셔서 제가 물 마실 타임을 놓쳤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빨리 대답하실 줄이야. 자, 근데 시온산인데 그냥 시온산이 아니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한 시온산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2절을 봅니다. 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두 개의 산의 이미지가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시온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산들 때문에 어느 산이 안전한 거예요? 시온산이 안전한 거예요. 실제로 당시 시온산이 있던 구 예루살렘은 주변에 여러 산들과 언덕들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이제 올리브산이 있고, 또 북쪽에는 이제 후대의 스코퍼스 산이라고 불린 그런 산이 있고, 또 남쪽과 서쪽에도 서로 다른 높이의 언덕들이 예루살렘을 쭉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이 견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 주변에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산들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제 적들이 섣불리 침입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천의 요새와 같은 그런 입지 조건을 갖게 된 거예요. 따라서 지금 시인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두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겸손히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각종 신앙의 언어들로 고차원적인 교만에 발담그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아마 교회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겸손을 가진 사람은 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저일 거고 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계시는가, 두르고 계시는가, 그 이유를 이제 말해주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규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입니다. 왕들이 들고 있는, 주권자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 그러니까 왕권과 통치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악인의 통치가 의인들의 땅에서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할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이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할 때는 대부분 우리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거나 또 곤란한 지경에 처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한 발 더 나가자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뭐냐? 무엇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이냐라고 했을 때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그런 보호하심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구하는 보호하심은 어떤 성격의 보호하심이에요? 정말 죄악으로부터 이 아이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그런 보호하심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악인의 규가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만큼 악의 권세가 막강하다는 거죠. 이 악의 권세, 죄의 권세가 가득한 세상에서 의인들이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헛디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은혜 체험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아름답잖아요. 사랑스럽고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다발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첫사랑 때문에 근데 본능적으로 함께 살아나는 영적인 감각이 뭐냐면 죄악된 세상, 죄에 대한 민감함이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될 죄송합니다. 사랑해야 될 영혼도 보이고 내가 뿌리쳐야 될,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죄의 현장도 보이는 거예요. 죄의 동기가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해질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이제 부친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깊이 회개하고 본인이 갖고 있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갈날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사셨는데 그 사시는 동안에 그 어르신이 깨달은 바가 뭐냐면 그 깨달은 바를 이제 그 아들 목사님에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목사님이 저에게 말해주셨는데 그 어르신이 하는 얘기가 마지막 가실 때가 돼서 이제 기다리다 보니 그러니까 기다리면서 살다 보니 눈을 뜨고 호흡하고 듣고 보는 그 모든 것이 죄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죄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주변에. 그러니까 죄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 죄악된 어떤 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고 주변에 보이는 게 다 죄로 연결되잖아요. 듣는 게 다 죄로 연결되잖아요.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이 다 죄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발붙일 곳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뭐 다 지옥 가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 죄와 싸워서 무너지고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제 자막은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라고 돼 있을까요? 옷 입었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도록 사망과 죄악의 권세에 붙잡히지 않도록 누가 우리를 두르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는 거죠.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이 일어날 때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덮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많고 악이 번성하는 이 세상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때문에 이 신분의 변화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옷 입혀주심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사장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순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주 내 안에 사심으로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역할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가? 그건 아니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해서 그래서 삶과 같은 인생이 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두르고 계셨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견고한 시온산과 같은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산에 뭐가 있습니까? 시온산에 뭐가 있습니까? 성전이 있잖아요. 시온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시온산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그 율법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온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 바로 이러한 은혜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영광이.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거기가 시온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온산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시온산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산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쫙 두르셔서 시온산으로서의 역할을 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제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내가 복 받고 싶어서 순종도 하죠. 하나님의 애교를 봐주실 겁니다. 그런데 연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부터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순종해야지. 그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 영광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시온산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예, 우리 교회가 시온산과 같은 교회.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과 같이 그렇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 찬양 먼저 한번 하면 좋겠는데,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하면서 내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일어섭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십니다. 손 내미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나를 붙들어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길 곳으로 저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며 다른 길로 돌아서 하나님 죄악과 싸우겠습니다. 죄의 권세와 싸우겠습니다. 예수의 길 이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주 손잡고 그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죄 없어 싸우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옵소서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에게 하나님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혈기를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끝까지 예수의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손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게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교묘한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하여서 고차원적인 겸손 고차원적인 교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죄악과 싸워 이기며 죄의 동기를 분별하며 끝까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강교회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